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25년에 이제 수요 설교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부탁하셔서 이렇게 맡아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난 작년에는 또 킹덤 스토리로 계속 해왔지만은 뭐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공동체 성경에 맞추어서 뭐 한 주마다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또 중요한 부분들 좀 체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창세기부터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호와 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로 가고 있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또 돌판을 받는데 오늘 그 돌판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10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을 받는 그 광경입니다. 그 광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 칸나라는 게 질투의 하나님이죠.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야,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왜 질투를 하지? 질투라는 그런 이 개념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원래 질투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 그걸 질투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참 몹쓸 속담 중에 하나가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한답니까? 자기가 배가 왜 아프죠? 사촌이 논을 샀으면 왜 배가 아플까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이 국민성이 있으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남이 잘 되면 축복하잖아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신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군요. 박수를 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박수를 치겠지만 속으로 그 질투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에이, 나는 없는데 니는 있구나. 나는 가난한데 너는 부자구나. 넌 돈이 많구나. 나는 아픈데 너는 건강하구나. 그러면 괜히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질투를 하실까? 성경에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질투와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질투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질투라는 이 칸나라는 말은 뭐 한 20번 정도가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다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우리 그 아론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다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막 금귀고리부터 금덩어리를, 금붙이를 다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해가지고 십계명을 다 부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거,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삼마, 뭐 이런 이름들이 참 좋은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 칸나, 질투, 참 이 어감이 안 좋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자신이 이제 고별 설교할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수한 우상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질투한다는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 킨아, 이제 명사로는 질투라 그래요. 킨아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젤로스, 영어로는 젤러시죠. 젤러시라고 하는데, 이 모든 질투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 남이 안 됐으면 바라고, 나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든 내 중심이거든요, 질투가.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이런 뜻을 나누면 뜻이 있는데, 이게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살핀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개념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이 원어로는 젤로스, 질투거든요. 질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바울조차도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있었던 질투는 영어 성경에는 전부 이 원어를 이 젤러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말로 다 영어는 번역되어 있어요. 이 godly jealousy 해가지고 경건한 질투라는 뜻이거든요, 저 영어가. 그러니까 경건한 질투가 뭐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질투하면 시기, 분쟁, 분노, 이런 안 좋은 언어들이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질투라는 개념은 좀 다른, 성경에서도 경건한 질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딴 길로 가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질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은 신경질이 나거든요. 분하고 분개하고 신경질이 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십니다.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질투라는 표현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가끔 이제 인간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 후회하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 후회하셨다, 분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일하는 사람처럼 표현한 신인 동형 동선론적인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시다시피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로 준 성경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괜한 바로의 마음을 아주 모질게, 아까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못되게 해가지고 다시 모세가 또 대적하고
또 좀 지내고 또 하나님이 못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자체는 원래가 악질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조금 그 사람 마음이 유해지다가 하나님이 딱 외면해 버리는 순간 다시 악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뒀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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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잠시 외면해 버리고 버려두시면요,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품을 우리가 정말 1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느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단의 자식이다, 내가 사단의 후예다 하면 절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듭니다. 저 분명히 저거 사기꾼일 거야.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을 더 족치고 막 괴롭히는 완전 악의 나쁜 짓을 하겠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둔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바로가 자꾸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니까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는가, 하나님 후회하신다 하니까 사람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나님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길에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쩌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저 나쁜 아저씨들 꼬여가지고 어디 잡혀가면 어떡하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러면서 지나치게 막 돌보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인 거예요. 혹시 학교에 가서 나쁜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건 아닌가, 또 두드려 맞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내 백성이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한 3대까지 내가 혼을 내주겠다. 그래 놓고는 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네. 야, 하나님이 3, 4대 한 300년이잖아요. 진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년, 400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분노, 책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특히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은 인물로서 또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하면서 그에 내린 결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딱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이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말이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영어도 Oh hear Israel.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도치법이라 그러죠. 중요한 것은 이 문구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의 핵심입니다. 사실 10가지 계명에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뭐 새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위로나 아래로나 물속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이제 둘러서 한 거예요. 너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해야지,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 질투할 거야. 너희들 표현으로 나 질투할 거야. 나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핵심이고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을 그리워합니다. 찬송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기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 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 날씨도 추운데 집에 따뜻한 구들방이 아니고 뭐랍니까? 따뜻한 그 아랫목에서 쉬고 싶지만, TV 연속곡 보고 쉬고 싶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안 했으니까 내가 벌 줘야지, 질투하면서 너희들 혼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나오면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는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계, 온 세계의 지구상에 나 혼자 산다면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보내주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그 304장이죠. 옛날에 개혁에는 404장이었는데 100장 빼가지고 304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유대인들의 시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19절이라고 합니다. 그 304장, 찬송 304장 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게 원 유대인들의 시는 하다무트라는 그런 시에 나오는 기사인데,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사랑,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참 멋진 시죠. 이 찬송을 지은 그 목사님이 미국의 프레데릭 마틴 레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원래 독일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 4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아주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가난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의 사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일을 하러 다니시면서 이제 주일날 되면 설교 준비하고 평일에는 일하러 다니시고, 그래서 치즈 공장을 다녔는데, 치즈 공장이 이제 주문이 많고 하면 굉장히 바쁘답니다. 쉴 틈도 없이 막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도 좀 놓쳐가지고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사준 그 도시락을 이제 탁 풀고 뚜껑을 탁 여는데, 그 뚜껑에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읽어보니까 바로 이 3절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만 목사님 부부는 평상시 뭐 시편이나 시집이나 책을 보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습성이 있대요. 원래 레만 목사님이 굉장히 찬송을 좋아하시고 설교를 하다가도 감동이 오면 막 찬송하고, 우리 김진영 장로님처럼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막 노래를 하면 은혜 받고 찬송반 설교반 그렇게 하시니까 식사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 가사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감동받아 가지고 바로 1절 2절 가사를 작사를 해버렸어요. 그 3절 가사는 거의 뭐 인용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고치고, 그래서는 집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다 곡을 붙이고, 그래 작사한 곡이 찬송가 304장이랍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 304장은 참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말로 표현 못한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질투하는,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인간들의 질투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이라도 악한 그 게임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막 질투로 표현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돈을 수천만 원 벌어가지고 수억 원을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부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운전하면서도 주님 만났어요. 그 가운데 깊은 찬양과 기도도 하시고 보면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다 듣고 하나님이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감동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우리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유년부 애들이 막 율동하거나 찬양하면 감동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주일학교 어린이 같은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